제 불출 예배 CMN 기도 의료상주의 중보기 되어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간구하고자 주 앞에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저희 한 주 잘 보내시고 또 이렇게 예배를 같이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지난 한 주 동안에 많은 분들이 또 병원 방문이라든가 치료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치료 중 혹은 회복 중인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송회원께서는 낙상으로 인해서 왼쪽 팔 골절을 치료 중에 계시고요. 또 뉴저지 최 의원께서는 호흡곤란, 가슴 통증, 팔저림으로 이하를 방문하셔서 치료하시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또 뉴저지 유 회원께서는 여성암 수술을 하시고요. 또한 회복 중에 계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의료비 나눔 신청을 하시면서 신청서에 서면으로 기도 요청하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알래스카의 김 회원께서는 남성 질환 치료 중에 계시고요. 또한 모든 병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의 완치와 회복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는 담석 치료를 하셨고요.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또한 7월로 계획되어 있는 멕시코 단기 선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이 회원께서는 현재 임신 중이신데요. 산모와 태중의 아기가 모두 건강하고 또한 순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일리노이 조 회원께서는 남성 질환, 신장 이산, 허리 디스크 치료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또다시 건강을 되찾아서 또 하나님 사역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조지아 차 회원께서는 어린 우리 회원이신데요. 여성 질환을 빨리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그리고 캔사스의 안 의원께서는 임신 중이신데요. 이상 소견이 있어서 지금 현재 조직 검사할 예정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함을 유지하고 또한 순산도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욕의 정 의원께서는 담낭 질환, 승모판 역류 현상 수술 후에 생긴 소화불량이 잘 치료가 되어져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워싱턴의 황 회원께서는 장내시경을 통해서 용종을 제거하셨습니다. 건강할 수 있음에 또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이웃을 돌아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워싱턴의 구 회원께서는 허리 디스크 치료 중이십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또 한번 건강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신 보고를 해주신 회원님 두 분 계십니다. 뉴저지의 장 회원과 뉴욕의 최 회원이신데요. 또한 태중에 있는 아기 건강하게 잘 있다가 또 순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금액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금액이요 42만 9,339불 84전이었고요. 이 중에서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금액이 19만 2,749불 69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나눈 금액이 회원님의 전체 금액은 19만 265불 11전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지난 한 주 저희가 나눈 금액이 9만 4,819불 56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또 의료비들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 또 병중에 계시는 저희 회원님들 특히나 암이나 또 장기적인 치료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역자들 또한 치료 중에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유의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치유의 능력과 치유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아픈 부분을 안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으로 인해서 어떤 수술을 받고 어떤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아버지 완쾌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그 아버지 암 질환 부분을 주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통해서 저들이 자유함을 얻고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얻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여성 질환과 남성 질환으로 인해서 어떤 고통받고 있는 회원이 있습니다. 또한 담석과 담낭 증상으로 인해서 또한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또한 호흡 곤란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어떠한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을 주님 친히 한 분 한 분에게 안수해 주시고 주의 손길이 미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얻고 자유함을 얻는 은혜를 저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또한 임신 중에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또한 태중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는 새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그 아이들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며 그 가정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은혜가 사랑이 아버지 임하는 아버지 그것이 전해지는 아버지 그 은혜를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또한 아버지 특별히 암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 기억해 주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 동역자들도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능히 이 아버지 질병을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오늘 또한 세우시는 우리 박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사모님 박 목사님 늘 건강 허락해 주시며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주신 지혜 가운데 아버지 맡겨진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주님 동행하시며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 말씀 되겠습니다. 119편 65절에서 7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셨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대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세상에서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는 줄 압니다. 전쟁터에서는 전쟁으로 고생을 하는데 전쟁을 좋아할 사람 없을 거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에게 주는 가시이자 어떤 면으로서는 또 교훈도 될 수가 있는데, 이 고난을 당할 때에 두 가지 그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그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면서 그 불평과 원망, 그것 때문에 다 멸망을 하고 말았는데, 그들은 그 종살이에서, 그 고역에서, 그 고난을 받을 때에 구원받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고난받는 것을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불평하기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정력이 쇠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까지 이 같은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어느 민족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경험을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가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다거나 양식이 떨어진다거나 먹을 것이 해결된다고 하면은 세상은 불평불만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 원망을 쉬지 아니했습니다. 또 원망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애굽 땅에서 그 모진 고생을 한 것 어쩌면 다 잊어버렸는지, 알면서도 그랬는지, 그네들은 광야에서 당하는 그 고난을 참지 못하고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던들, 아니 애굽에 있을 때 죽었던들, 이것이 좋았을 터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죽음, 죽음도 깨끗한 죽음도 아니고, 만약에 그야말로 비참한 죽음이라고 생각할 때에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뻔히 알면서 그렇게 원망과 시비와 불평을 하는 것, 우리의 인생들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불평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그 애굽, 그 고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학대받는 속에서 나오게 한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광야 생활이 고생은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체험하면서 오는 그 길을 불평불만하는 그 원망과 그 불평, 이곳은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도다. 물론 광야에서 농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일부는 먹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이적과 은혜가 임하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눈으로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불만과 원망과 시비를 하는 것, 이것이 한 종류의 고난을 당했을 때에 보여주는 한 면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또 한 면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그 고난을 감사하고,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하나님, 이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까?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의 내 극한 이 시련과 고난, 이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믿음. 다윗은 그랬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이 뭐가 좋아서 유익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이 고난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고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믿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또 말합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잘못 행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행하였더니, 고난 당한 후에는 내가 이제부터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사실상 이 고난이
한 인생, 한 단체에게는 쓴 괴로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믿음의 이 백성, 믿음의 개인에게는 오히려 단맛이 나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심적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에 원망과 시비를 하는 그런 대상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그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만약에 강풍이 불 때에는 그 강풍을 이용해서 오히려 돛을 돌려가면서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첫째로 고난이 주는 유익은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본질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 존재는 무엇인가? 나라는 인생은 무엇인가? 이것이 내게 고난이 없을 때에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인 것 같고, 내 지혜가 제일인 것 같고, 내 생각이 완벽한 것 같지만은 고난을 당한 사람은, 시련을 당한 사람은 그렇진 않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주는 그 유익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의 본질을 알게 하는 것인데, 인간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창조가 되었습니까? 인간은 흙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다시 말해서 인간은 먼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는 티끌만도 못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바로 인간의 그 본질을 알게 하는데, 그 본질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 세상에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진노의 대상이다. 징계,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생이 무엇입니까? 죄의 덩어리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알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내게 닥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닥치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질병이 우리에게 무의미하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내가 재수 없어서 아니면 운이 나빠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경험한 대로 질병이 왜 오는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이 내게 주는 교훈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본질을 깨닫게 하시는데, 내가 바로 범죄함으로 얼굴에서 땀이 흘려야, 다시 말해서 고생을 해봐야 식물을 먹고, 다시 말해서 고생을 해야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고, 고생을 해야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신 거고, 필경은 내 존재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땀을 흘려야 살기는 살지만은 너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자랑할 아무런 조건도 내용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에서 취했다. 너 인생들은 흙에서 취했는데 그러므로 너는 무엇이냐? 단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다. 너는 흙이리라.
보잘것없는 한 줌의 흙이다. 보잘것없는 한 줌의 먼지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바로 이 아담에게 주시는 그 고난의 교훈, 너는 무엇이냐? 보잘것없는 한 줌의 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랑할 것도 내놓을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던가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지렁이입니다. 인간은 흙입니다. 인간은 먼지입니다.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느냐? 내게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이 나를 바로 인생답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고난은 무엇인가? 고난의 유익은 무엇인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간답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이 내게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가, 나의 고집이라고 하는 그 뾰족한 날카로움을 깎아주고, 또 내가 자랑삼아 널리 얘기하는 그러한 것을 조절해주고, 나의 욕심, 나의 허망한 야망, 욕심을 없애주는 이런 것이 바로 이 고난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참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시킨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고난을 기억하라.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 시련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를 낮추시며, 그렇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네가 참 인간인지 아닌지, 참 인간답게 사는지 그렇게 살지 못하는지 하는 것을 알려 함이라고 하신 그것을 알기 위해서 고난을 40년 동안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원망과 시비와 불평으로 인해서 애굽을 출발했던 그 수많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일부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게 됩니다.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는데 효력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므로 이 고난이 무엇인가? 쇠를 녹이는 금을 찾게 하는 그러한 도가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도가니, 고난의 도가니, 바로 이 고난의 도가니를 통과해야만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에 빛들로 나타나게 하려고 하시는 그러한 존재, 그야말로 순수하게 만들어주시는, 순금과도 같게 만들어주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찾아보니까 순금은 화씨로 2012도에서도 녹지 않는다고 합니다. 섭씨로는 1100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섭씨로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라고 하고 화씨로는 212도라고 합니다. 바로 물이 끓는 그 열의 10배가 넘는, 아니 20배가 넘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그리고 흠이 없게 되려고 하면은, 이 잡동사니가 없게 하려는 그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의 도가니를 통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감사하게도 우리가 젊었을 때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젊어서 하는 고난은 돈 주고도 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고난을 당한 것이 미래를 향한 영광을 위해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체험을 통해서 잘 압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순금같이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그 통로를 통하면서 참 인간답게, 참 순수하게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시와 같은 고난을 주신 걸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고난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GPS입니다. 이런 말 처음 들어보셨죠? GPS, 최근에 쓰는 말이기 때문에. 고난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 혹은 개미를 봅니다. 개미는 앞에 분명히 방해물이 있고 아니면은 불덩어리가 있어도 그것을 모르고 곤충들은 그곳으로 기어갑니다.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이 꼭 그런 줄 압니다. 나는 올바른 길을 걷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잘난 것처럼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태롭습니다. 조금 더 가면은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고난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는, 천국을 인도하는 GP의 역할을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GP의 역할을 하는 이 고난, 우리를 참 본향으로 안내하고 몰아주는, 뒤에서 몰아주는, 이 고난이 몰아주는 우리의 참된 그 방향을, 본향을 향해서 몰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또 가시처럼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질병이 있더라도 그 질병은 나로 하여금 내 본향을 향해서 몰아주는, 이런 것이 바로 고난을 받는 유익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오늘 받는 고난, 우리가 오늘 받는 이 가시 같은 것 괴롭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믿음으로 바꿔서 생각할 때에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오늘의 이 고난, 오늘의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게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그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내 앞에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인간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오늘 한국의 그 더러운 정치인들처럼 아무리 모아봐 쓸데없는 그 돈을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록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내 본향을 향해서 가는 그 아름다운 지름길을 택하시겠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이 말씀,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최소한도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이게 참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고난과 시련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꺾을 수 있고 자신의 고집을 꺾을 수 있고 자기의 성격을 꺾을 수 있는,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고난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죄과를 압니다. 그래서 내 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말하기를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나만이 아는 죄, 공포할 수 없는 죄, 나의 허물, 나의 죄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아버지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누구든지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고난을 참고 어렵게 살면서 이것을 이긴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그 죄를 우리의 끝날까지,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는 그날까지 가리워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은 또 고백을 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 개개인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원망을 더 많이 했는지 아니면 감사를 더 많이 했는지.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고백을, 이 많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합니까? 참 신자라고 하면은 아마 다윗처럼 고백을 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순간순간마다 나의 부족과 내가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인가? 여러분 유리 조각 아시죠? 유리를 깨트려 놓으면 날카롭고 그래서
살해되면은 그냥 피를 흘리게 합니다. 행여 내가 유리조각과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닌가. 내 행동으로, 내 말로 상대방의 심장을 찌르고 상대방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일이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은 참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유리조각과 날카롭고 돌덩이와 같이 묻은 것을 갈아주고 녹여주는 그 사실, 아무리 철광석이라 할지라도 이천도 몇천도에 되어서 거기에서 순수한 금을 발견하듯이 고난은 우리에게 그러한 유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싸우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태산과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갖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꺾게 하시고 내 고집을 꺾게 하시고 내 못된 날카로운 모든 성격을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주께서 주시는 고난으로 다 갈고 그리고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모든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들을 드렸습니다. 효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으로 고생하고 통증으로 괴로워하는 그 모든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은총이 임하시기를 원하오며, 저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오늘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가 열악할 때도, 고난 받을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주님을 섬기기를 멈추지 않고 또한 주님께 드리는 삶을 그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드려진 삶이 더 값지다 하셨사오니 그 값진 삶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영광 주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기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주께서 주신 그 채우심으로 더 풍성히 나누며 사역하는 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보호하심이 오늘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 속에 고난이 주는 유익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크신 은총을 받는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오늘 환중에 있는 모든 회원들, 또한 건강한 우리 모든 회원들,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여기 모여 주님 앞에 오늘도 중보 기도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